김수환 추기경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6번째입니다. 자넨 평생 2번 실수했네. 나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럴 때면 그 나귀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수환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0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합니다. 만일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늘 무엇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48년간의 사제 생활을 돌이켜보고 성찰하여 볼 때 주님의 사제로서 일편단심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서 살아왔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제된 것을 후회하거나 자신의 직분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던 때가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인간이므로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친구 신부가 자네는 평생에 크게 2번 실수를 했네. 주교 임명을 받았을 때와 서울 대주교 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을 가끔 생각해야 할 만큼 후회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신부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본래 사제되기를 스스로 원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신학교에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형, 고 김동환 신부와 내가 군의보통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어머니가 친정에 있는 대구에 다녀오셨습니다. 짐작컨대 어머니는 거기 계시는 동안 성당에서 사제 서품에 장엄한 예식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감명을 깊이 받으신 모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형과 내게 너희는 이 다음에 신부가 되라고 이르셨습니다. 형은 그 이듬해 대구에 있는 신학교 예비과 초등부 5, 6학년으로 옮겼고 2년 후 나도 가게 되었는데 형은 기쁘게 갔으나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13살에 신학교로 가서 1951년 사제 서품을 받을 때까지 18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세월 동안 나는 사제 성소에 대해 회의를 여러 번 느꼈고 몇 차례 신학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규칙을 고의로 거스르기도 하고 꾀병을 내서 한 학기를 쉬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제 성소를 앞두고 상담도 몇 차례 하고 부일기도도 바치는 등 참으로 사제로 서품되기까지 안팎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세 신부님에게 상의드렸는데 3분 모두 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학병을 지원한 것도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어느 친구와 같이 피할 길을 여러모로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독촉을 받고 있고 매일 형사로부터 시단임을 받은 교회의 장상으로부터 지원하라는 공문이 와서 할 수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이 땅의 젊은이들이라면 그 누구나 민족의 적인 일본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물론일 겁니다. 특히 전쟁터에 가면 죽기 십상인데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한 가운데 죽음터에 간다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모두가 고민했고 나라 잃은 젊은이로서의 고뇌가 컸습니다. 학병으로 끌려간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찾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일본군의 몸을 담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배운 군사 훈련을 통해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날에 대비하자.
중국에 보내주신다면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독립군에 가담하자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 장준하 선생 같은 이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중국으로 파견되지 않고 동경 아래에 있는 오카사하 왜 이렇게 소리가 고 김동환 신부와 내가 군의보통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어머니가 친정에 있는 대구에 다녀오셨습니다. 짐작컨대 어머니는 거기 계시는 동안 성당에서 사제 서품의 장엄한 예식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감명을 깊이 받으신 모양으로 돌아오자마자 형과 내게 너희는 이 다음에 신부가 되라고 이르셨습니다. 형은 그 이듬해 대구에 있는 신학교 예비과 초등부 5, 6학년으로 옮겼고 2년 후 나도 가게 되었는데 형은 기쁘게 갔으나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13살에 신학교로 가서 1951년 사제서품을 받을 때까지 18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세월 동안 나는 사제 성소에 대해 회의를 여러 번 느꼈고 몇 차례 신학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규칙을 고의로 거스르기도 하고 꾀병을 내서 한 학기를 쉬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제 성소를 앞두고 상담도 몇 차례 하고 부일기도도 바치는 등 참으로 사제로 서품되기까지 안팎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세 신부님에게 상의드렸는데 세 분 모두 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학병을 지원한 것도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어느 친구와 같이 피할 길을 여러모로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독촉을 받고 있고 매일 형사로부터 시단임을 받은 교회의 장상으로부터 지원하라는 공문이 와서 할 수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이 땅의 젊은이들이라면 그 누구나 민족의 적인 일본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일 겁니다. 특히 전쟁터에 가면 죽기 십상인데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한 가운데 죽음터에 간다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모두가 고민했고 나라 잃은 젊은이로서의 고뇌가 컸습니다. 학병으로 끌려간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찾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일본군의 몸을 담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배운 군사 훈련을 통해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날에 대비하자. 중국에 보내주신다면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독립군에 가담하자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 장준하 선생 같은 이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중국으로 파견되지 않고 동경 아래에 있는 오카사하라 소리번 제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 본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병 친구 몇 사람과 같이 미군이 점령한 유황도로 도망치려고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한 번은 실천에 옮겨 배를 탔는데 갑자기 미국 비행기가 공습해 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학병에서 돌아와서 부산 범일동 보좌신부로 계신 형님에게 가서 여러 달 지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경영하는 보육원과 관계되는 일, 미군들이 주는 구호물자 일로 신부님과 함께 군종 신부를 만나러 갈 때 통역을 해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에는 대구 계산동 성당 제대 앞에 엎드려 하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사제의 길만을 보여주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가슴에 남은 건 열정뿐 나는 일선 신부 생활을 불과 2년 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추억에 남는 것은 그 시절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사귄 사람들과는 오늘날까지 만나면 누구보다도 반가워할 만큼 다정스럽습니다. 독일에 유학가서 공부하고 가톨릭 15사장으로 있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교로서의 생활인데, 마산에서 2년, 서울에서 30년의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꽃다발을 받고 환영도 받습니다만, 인간으로서나 사제로서 정다운 추억으로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곤란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31년째 살지만 인간관계, 친분면에서 불모지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집이라도 내가 부담감 없이 언제나 생각날 때 들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머리둘 곳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사제로서 제일 좋은 삶은 일선 본당 신부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젊기도 했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다시피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비롯한 성사, 예비자와 신자 교류 교육에 헌신했었습니다.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는 언제 찾아오든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고 성사를 거행하면서 신경질은 절대로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당 신부로서의 인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951년 신부가 되고서 그날로 공석 중이던 안동 목성동 본당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사제가 되었으니 착한 목자로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 중이었고 안동은 다시 수복되었지만 전화로 말미암아 제대로 남은 집보다 불타버린 집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심하여 안동 읍내에도 가난한 집의 생계는 곤란했고 시골 농촌은 명실공히 촉은 목피로 연명해 갔습니다. 그때 나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딱한 사정을 영문으로써 미국 주교회의 구호사업 한국 지부장으로 계신 안제르지오 주교님을 찾아 부산으로 갔습니다. 주교님을 뵙지는 못했으나 마침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일 교황대사 필스텐비르그 아직도 가슴에 남은 건 열정뿐 나는 일선 신부 생활을 불과 2년 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추억에 남는 것은 그 시절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사귄 사람들과는 오늘날까지 만나면 누구보다도 반가워할 만큼 다정스럽습니다. 독일에 유학가서 공부하고 가톨릭 15사장으로 있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교로서의 생활인데, 마산에서 2년, 서울에서 30년의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꽃다발을 받고 환영도 받습니다만, 인간으로서나 사제로서 정다운 추억으로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곤란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31년째 살지만 인간관계, 친분면에서 불모지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집이라도 내가 부담감 없이 언제나 생각날 때 들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머리둘 곳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사제로서 제일 좋은 삶은 일선 본당 신부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젊기도 했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다시피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비롯한 성사, 예비자와 신자 교류 교육에 헌신했었습니다. 고해성사나 병자성사는 언제 찾아오든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고 성사를 거행하면서 신경질은 절대로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당 신부로서의 인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951년 신부가 되고서 그날로 공석 중이던 안동 목성동 본당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사제가 되었으니 착한 목자로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 중이었고 안동은 다시 수복되었지만 전화로 말미암아 제대로 남은 집보다 불타버린 집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심하여 안동 읍내에도 가난한 집의 생계는 곤란했고 시골 농촌은 명실공히 촉은 목피로 연명해 갔습니다. 그때 나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딱한 사정을 영문으로써 미국 주교회의 구호사업 한국 지부장으로 계신 안제르지오 주교님을 찾아 부산으로 갔습니다. 주교님을 뵙지는 못했으나 마침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일 교황대사 필스텐베르그 대주교님을 뵙고 편지를 보이며 말씀드렸더니 다음 달 안 주교님을 꼭 만나고 가라고 당부하시더군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안 주교님은 제게 2천만 원의 수표를 주시고 대구 최덕홍 주교님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나는 돈과 편지를 최 주교님에게 드리고 주교님으로부터 다시 얻어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천만 원은 너무 많아서 혼자 갖고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 중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주시면 얻어 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교님은 나한테 얼마를 가져갈 생각이냐고 되려 물으셨습니다. 주시는 대로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1천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계시던 당시 당가 신부였던 장병화 신부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장 신부님 역시 교구에 돈이 없던 차에 내가 2천만 원을 얻어와서 그 반을 가져가도 1천만 원은 교구에 남을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교님은 들어와서 나에게 김 신부 원하면 그 돈을 다 가져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다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교님이 장병화 신부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듭하시는 것을 보고는 안 주교님은 최 주교님에게 쓴 편지 내용은 무엇일까? 아마도 돈을 전액 김 신부에게 주라고 하셨는가 보다. 주교님에게는 보고 겸 말씀드리라는 것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 신부님의 완강한 반대도 있었지만 교구 사정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라 처음 말씀대로 반만 갖고 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돈으로 안동 시내 교우들을 대상으로 본당에 필요한 술이나 기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었습니다. 시골 공소 교우들은 생활 형편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교적에 적힌 식구들과 농사 짓는 형편에 따라서 분배에 관한 잡음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고해소에서 나누어주며 누구에게도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소의 거의 모든 교우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지만 일체 잡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가정부 안 된다는 원칙. 본당에는 전임 신부님이 떠나실 때 교우들과 마음이 상한 관계로 살림살이 일체를 가져가시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걸상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걸상도 책상도 없고 식당에는 솥이나 그릇, 빗자루도 없었습니다. 집만 덩그러니 있었을 뿐 비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밥을 해먹을 도리가 없는지라 처음 2달 동안은 고아원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 고아원은 본래 제천에 있었는데 대구로 피난 가면서 제천 가까이 있기 위해 안동 성당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2달쯤 지나자
이젠 더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서 부득이 그날 저녁부터 신자들 집에서 식기와 수저를 얻고 밥솥 냄비는 사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동정녀 한 분이 있어서 며칠 해주셨는데 그분도 오래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결국 가정부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신부가 되면서 마음속으로 가정부는 반드시 현지에 가서 그곳 신자들의 추천해주는 사람을 쓰지 결코 데리고 다니지 말자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다니는 경우 신자들 사이에 잡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늘 젊은 여자를 가정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연령이 45세 이상 되는 분으로 정하였습니다. 당시 엄회장이라는 분이 본당 회장이었는데 그분을 보고 이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가정부 한 분을 구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엄회장님은 고심 끝에 구해온 분은 이제 겨우 25세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피난민이었고 남편은 군에 가 있었습니다. 엄회장님에게 젊은 여자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회장님은 아무리 사람을 구해보아도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아무개 할머니는 스스로 원하지만 안 됩니다. 또 누구도 있지만 그분도 이런저런 사정상 안 됩니다 하며 마리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던 원칙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으로 별것 아닌 고민이었지만 그때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일선 신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느님이 함께 해주셔야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동에 있을 때 근처 예천 본당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이 비슷한 시기에 부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신부님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신부님이 나보다 훨씬 전교를 잘하였습니다. 영세자가 수적으로 나보다 더 많았고 특히 그 지역의 유지들을 거의 다 영세시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그 신부님이 나보다 공부도 말도 못했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더 나았습니다.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다고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